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셀라를 왜 굳이 읽지 말라고 하시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놓진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셀라라고 하는 글자 여러분 시편에서 종종 보시게 될 텐데요, 사실은 이 글자가 뭐를 뜻하는지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이 셀라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열심히 연구를 해봤는데 정확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설을 늘어놓는데 가장 많이 공유되고 있는 학설은 이것이 그냥 단락을 구분하는 표지처럼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그때 당시에 어떤 음류를 지시하는 거다. 시를 읽을 때 음류를 넣어서 음악적으로 읽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본문에 적혀 있는 건데 저희가 성경에 적혀 있는 내용을 뺄 수는 없기 때문에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장엄한 찬양을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주 장엄하게 울려 퍼지는 찬양입니다. 오늘 1부 예배 때는 성도여 다 함께라는 찬송을 불렀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연합 예배 때 그 찬양을 같이 불렀었죠. 그런 찬양입니다. 아주 우리의 마음을 웅장하게 울리는 찬양. 우리가 잠시 후에도 설교 후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 주의 영광 한없다, 아주 장엄한 찬양을 부르시게 될 텐데요, 이런 어떤 찬양의 멜로디나 가사의 내용이 상당히 장엄하고 위험 있는 그런 찬양을 부르시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청년입니다만 더 청년이던 시절 20대 초반 막 대학교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제가 그때 여러 가지 형태로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특히 찬양을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대원으로 봉사를 하면서 동시에 찬양팀원으로도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인 예배, 3부 예배 때는 시온 성가대, 당시에 저희가 성가대라고 불렀는데 성가대 원으로서 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대학생들이 모여서 드리는 대학부 예배 때는 찬양팀이 돼서 우리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마이크 들고 제가 싱어로 찬양하는 역할로 찬양팀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 중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찬양대를 하시다 보면 절기 때, 부활절 같은 때에 핸델의 메시아를 부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곡을 다 부르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중요한 곡들을 뽑아서 부르게 되는데 그 중에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머리들아 문들아 다 열리어라 영원한 문들아, 이렇게 시작하는 찬양의 한 곡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는 그런 곡인데요, 이게 뒤로 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게 시작하는데 뒤로 가면 아주 힘차고 장엄해집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서는 오 그가 영광의 왕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리듬감을 주다가 맨 마지막 끝나는 지점에서는 영광의 왕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박수를 유도할 만큼 멋지게 끝나는 그런 메시아의 한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부르다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뒤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 찬양을 한번 붙여 부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절기 때 찬양대와 찬양팀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같이 서가지고 처음에는 찬양팀원들이 전부 다 성가대복 입고 찬양대복 입고 같이 이 메시아 찬양을 딱 부른 다음에 영광의 왕 해서 사람들 박수 쫙 칠 때 드럼이 꽝꽝꽝 쳐주면서 문드라 머리 들어라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고 멋있는 찬양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성가대원들도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흔드시면서 같이 이렇게 부르면 젊은 사람들과 또 나이 드신 분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참 좋은 찬양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당시에 교회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이한 찬양을 부르게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결정권이 있으신 지휘자 선생님을 따라서 저는 사울을 불렀었죠.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참 특이한 찬양이었던 사울을 불렀었습니다. 제가 저의 과거에 있었던 구상, 어린 날의 치기 어린 구상을 말씀드리면서 두 곡의 찬양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주 부르시게 되는 복음 찬양 문드라 머리 들어라, 우리 두 찬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굉장히 힘이 있는 찬양들입니다. 언제라도 부를 때마다 또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장엄하고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두 찬양이 모두 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토대로 지어졌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힘있는 시편의 가사로 찬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의 이 가사의 이 시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아름답고 웅장한 찬양을 즐겨 부르시고 즐겨 들으시는데 또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실 텐데 이 말씀의 의미와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신가요? 제가 질문 드리는 까닭이 있습니다. 이 가사가 좀 어렵거든요. 문들이 왜 머리를 들죠? 영원한 문들은 왜 들립니까? 아니 애초에 문에 머리가 있습니까? 문은 열려야 되는 것이지 문이 왜 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이 가사의 배경은 개선 행렬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오늘 말씀 들여다보시면요, 전쟁과 관련된 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보다 구체적으로 전쟁에 능한 여호와, 대놓고 전쟁이란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야훼 쯔바옷이라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이 쯔바옷이라는 단어가 많은 군대들이란 뜻입니다. 군대의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이게 한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잘 그 의미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지만 말 그대로의 의미입니다. 만군, 많은 군대들의 여호와, 많은 군대를 이끄시는 여호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용어들이 전부 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전쟁에 이긴 왕이 혹은 장군이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멀리서 들어올 때부터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개선군이 퍼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 굉장히 다르거든요. 오늘날에는
평화 사상이 온 세계에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게 되면 때로는 그것이 꽤 명분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의로운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쟁보다는 웬만하면 외교적인 수단이라던가 뭔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오늘날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간인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약자들이, 어린아이들과 또 임신한 여성과 이런 약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어느 쪽이 잘못했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전쟁 자체가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죽였는지를 우리가 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 때는, 오늘날처럼 이런 평화주의가 널리 퍼져 있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악입니다. 필요악입니다.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켜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왕이나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엄청난 폭군이라던가 뭔가 이상한 짓을 했다던가 그런 게 아닌 다음에는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개선 행렬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기쁜 겁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 오늘날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개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한테 제일 유명한 개선문이 뭡니까? 바로 파리의 개선문입니다. 이 시점쯤에 여러분들이 조금 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곳이죠? 파리 개선문입니다. 이 개선문은 이번에도 사실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올림픽 하면서 파리에서 파리만이 할 수 있는 개회식이다라는 평을 들은 개회식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올림픽 개회식을 할 때는 그냥 스타디움 안에서 주로 개회식을 했는데, 파리에서는 자기 나라 도시 안에 너무 유명한 곳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촬영하면서 그렇게 개회식을 하고 폐막식을 했는데, 그 중에 우리 개선문도 당연히 나왔죠. 이 개선문은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자신의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문입니다. 나폴레옹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왜 이 나폴레옹이 애초에 이 개선문을 짓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 로마로 원정을 갔을 때 그 로마에서 이 개선문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개선문이 뭔지 아시나요? 여행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여러분 잘 조심해서 잘 보시면 콜로세움이 옆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콜로세움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해서 사진을 찍는 개선문인데,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기독교를 공인했던 로마 황제입니다. 바로 그 황제입니다. 근데 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엄청난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대의 대부분의 황제나 장수들은 지략을 써가지고, 카이사르 같은 사람, 율리우스 카이사르, 줄리우스 시저 같은 사람들은 머리를 써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이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도 앞에 나가서 직접 자기의 무력으로 전쟁의 돌파구를 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개인의 무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 자신이 이끄는 친위대를 아주 잘 통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서 치고 나가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전쟁의 승부를 보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경외를 받았습니다. 야,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어떻게 전쟁 때마다 황제가 맨 앞에 나가가지고 전투에서 싸우는데 죽지도 않고 매번 전쟁을 승리하고 돌아오냐, 이러면서 경외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세운 것이 바로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입니다. 이걸 보고 나폴레옹이 탐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져오려고 했는데 당시 기술력으로는 이걸 조각내지 않고 가져올 방법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그냥 돌아와서, 그러면 저거보다 더 멋있는 개선문을 세우겠다 라고 해서 세운 것이 파리에 있는 개선문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에서 한 100수십 미터 떨어진 곳에 티투스 개선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개선문은 티투스 황제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무너뜨린 다음에 돌아와서 세운 개선문입니다. 그래서 개선문 안에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물건들을 꺼내오는 부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리스에 다녀왔더니 데살로니가 지역에도 개선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갈레리우스 개선문이라고 하는 개선문인데 다른 데의 개선문하고는 좀 다르게 생기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개선문이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좀 아픈 역사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서울에 여러분 남대문과 동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대문이 국보 1호였고 동대문이 보물 1호였는데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다른 성벽들은 다 무너뜨리고 서대문도 무너지고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일제가 남대문과 동대문만 남겨놨습니다. 이유는 임진왜란 때 이 일본의 외의 두 장군이 서울을 함락시킬 때, 한성을 함락시킬 때 각자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던 문이 남대문과 동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제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개선문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 개선문이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 국보와 보물을 정할 때 이 두 문을 각각 1호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역사를 바로 세운다라는 이유로 이 국보와 보물의 번호를 없애려고 하죠. 자, 여러분, 제가 개선문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이 전쟁에 승리한 왕이 받는 대우입니다. 그것도 큰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왕은 개선문을 세우면서 그 문을 군대와 함께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서는 백성들이 몰려 나와가지고 환호하면서 축하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개선 퍼레이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신들의 경우에 신상이 행진을 하고 그 신상에 영광을 바쳤다면 이스라엘에서는 법궤가 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신상이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법궤가 그 역할을 하는데 법궤가 하나님의 발등상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서 계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법궤가 이동할 때에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같이 이동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민수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성전에 들어간 법궤가 자주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법궤가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던 순간을 본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그 앞에서 기뻐하면서 힘을 다해서 춤췄던 그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바로 개선 장군이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그 기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궤가 나중에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성전 안으로 들어갔겠죠. 이때 이 찬양을 부른 겁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하나님이 들어가신다. 어쩌면 다윗이나 솔로몬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춤추면서 그 법궤를 따라 개선 행렬을 따라갔을 겁니다. 문들이 머리를 든다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추측만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경우에 신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대한 신상이 문을 통과하게 될 때에 문 꼭대기에 부딪힐 것이 염려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혹시 높은 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주차장 내려가실 때 이 통과가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왠지 천장이 낮은 느낌이 들면 조심스럽게 들어가시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거북목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신상이 통과하게 될 때, 문을 통과하게 될 때 혹시라도 머리가 거기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부서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조심해서 들어갔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경우는 법궤니까 법궤가 통과할 때는 그런 일은 생겨나지 않았겠습니다만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같은 논리로서 그 하나님이 그 신상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법궤 위에 서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거북목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문들이 제 아무리 클지라도 그 개선문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문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통과하셔야 되니까.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다른 입장은 이것을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영 인파로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에는 기본적으로 문지기가 있습니다. 이 문지기와 환영 인파들, 문 앞에 서서 환영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문으로 의인화해서 묘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어라 명령한다는 것이죠.
왜 왕이 지나가면 머리를 숙여야지 머리를 드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당시 문화에서는 아주 기쁜 일이 있으면 얼굴을 들어 올리는 것이 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하는 거죠. 어느 쪽의 해석이든 간에 이 말씀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하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고 계시는 그 개선 행렬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설명을 듣고 보니 어떠신가요?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문들을 열면서 그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고개를 들게 하면서 그 자리로 들어오고 계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찬양과 말씀의 힘이 한층 강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교회로, 우리들의 공동체와 우리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으로 들어오신다는 건 그래도 좀 알겠는데, 우리들에게 들어오신다는 건 과연 무슨 뜻인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로 찾아온다라는 그런 착각입니다. 물론 우리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찾아오셨잖아요. 먼 길을 뚫고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산, 그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 만나러 찾아오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가만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교회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비유적으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엄격하게 따진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 거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만남의 광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올 때 하나님께서도 교회로 들어오십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강림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미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만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문자적으로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내가 이미 주님 계신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의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주님께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삶 속에서.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교회란 무엇을 해야 하는 곳인가를 알려줍니다. 똑같이 두 가지 차원에서 알려줍니다.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 또한 두 가지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가장 먼저 예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개선하시는 왕을 맞이하는 퍼레이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개선장군을 맞이하는 퍼레이드입니다. 왕의 기념일을 축하하는 어떤 광장입니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호화로운 홀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십니다. 그럼 누군가가 소개하잖아요. 시종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전하께서 입장하십니다. 전원 기립. 그럼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왕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지금은 앉아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만 앞에서 인도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께 동작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귀찮게 일어나라 그래?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가끔은 일어나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가끔은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가끔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가끔은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찬양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코비드 때문에 조금 저희가 바꿨습니다만, 코비드 이전 시기에 일부 예배 때는 찬송가 두 곡을 예배 시작하면서 부르는데 서서 불렀습니다. 지금은 앉아서 부릅니다만 서서 불렀습니다. 왜 경배 찬양은 서서 부르냐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혹은 서서 기도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축도받기 전에 일어나라 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까? 성찬을 받을 때는 왜 손을 십자가 모양으로 포개서 받는 것입니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 누워서는 기도를 못하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 새벽 설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누워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사정이 있으시다면, 허리가 아파서 일어나 앉기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누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리라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꼭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게 아닐지라도,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때는 그것이 오히려 우리 신앙에 도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지치고 힘들고 하나님의 따스함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그 따뜻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눈을 감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포근한 안아주심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못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 가급적 그런 상황을 피하는 까닭은, 여러분들께 가급적이면 일어나십시오, 박수 치십시오, 손을 드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우리의 육신의 상태가 우리의 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예배의 본질을 보충적으로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거든요. 왕이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기뻐하며 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데 심드렁하게 20년, 30년 같이 산 남편 집에 들어올 때처럼 왔어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왕이 오시는데. 어쩌면 하나님을 믿은 지 20년, 50년, 80년이 지나시면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분을 믿은 지 100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골짜기를 돋우며 언덕을 낮추며 대로가 뻗어오듯이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풀과 같은 육체에 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자리가 예배이고, 이 예배의 자리가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는 그러해야만 합니다. 이 성전은 찬양으로 가득 차야만 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활짝 열려라, 돌 중에 돌 하나까지도 노래해라. 시편 102편에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돌들도 즐거워하고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께 호산나 외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안입곱게 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저 사람들 조용히 시키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문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6년 전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직접 이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직접 돌 하나하나를 쌓기도 하시고, 직접 나무를 식재하기도 하시고, 직접 바닥을 닦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건물과 함께. 그때 여기 없으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때 없었습니다. 그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에서 하나의 건물로, 하나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주제는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본질,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본질이 나오게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로 먼저 들어오시는 건 맞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배가 본질입니다. 하지만 이 본질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본질로 연결됩니다. 예배에 모인 우리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되면 그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으로도 파고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과 세속의 왕의 차이입니다. 세속의 왕은 광장에 모인 군중들이 환호만 올려보내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군중들이 어떤 존재인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하고 싶어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세금만 잘 내면 장땡인 거예요. 왕들에게는, 세속의 왕들에게는. 후원금만 많이 낸다면 그 사람이 마피아 두목이든 그 돈이 무슨 범죄 수익금이든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르셔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우리가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다시 보시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서나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에게서 영광 받으시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 앞에 계신 존재들이, 회중들이,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돌려 말하자면 우리들이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내려주셔요.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 들은 자들은 삶 속에서 그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드러내며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의 교우들은 거룩함을 빛내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평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우들이 다시 모이셔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외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것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서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할까, 구체적인 일들을 생각하셨다면 방향을 조금 잘못 잡으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예배와 삶에서 우리들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바로 서야만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 부르게 될 찬양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아까 장엄한 찬양이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장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하이든입니다.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 곡을 작곡했는데 고전주의 음악가죠. 근데 하이든이 처음에, 이 하이든도 물론 신앙인입니다만 가톨릭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인인데 이 하이든이 처음부터 이 곡을 찬양곡으로 지었던 게 아닙니다. 하이든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황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곡을 지었습니다. 황제 찬가였습니다. 아주 장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 음악을 들으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존 뉴턴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도 유명한 분입니다. 하이든만큼 유명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기독교회 안에서는 엄청나게 유명한 분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지으신 분이신데요.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노예상인이었던 사람이죠. 노예상인으로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노예들을 사고 파는 일을 했었는데 아주 노예들을 가혹하게 다루기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서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일을 청산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성공회의 사제가 되고 나중에는 주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존 뉴턴 사제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지으셨고, 그리고 이 하이든의 곡에다가 이 곡은, 이렇게 장엄한 곡은 인간 황제에게 돌려질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곡이어야 된다, 아마 이런 마음을 품으시고서 거기에 가사를 쓰신 것이 시온성과 같은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부르게 되는 바로 그 찬송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그렇게 교회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나 삶 속에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이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비전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비전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의 왕을 매 순간 경험하며 맞이하며 기뻐하게 되는 비전을 꿈꿉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 교회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비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꿈꿉니다. 그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더욱더 감격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기쁨으로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의 왕을 경험하고 나서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비전을 꿈꾸며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영광으로 빛낼 수 있는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실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